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또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바다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산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함께 뛰어나다 말씀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목숨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새로운 한 주도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관없는 말씀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따로 그런 것을 그래서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1, 2, 3, 4, 5, 6절이 계단과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계단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냐 그런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오늘은 말씀을 같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일 밑에가 제일 어떤 기초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런 기초에서 이제 이 고백이 시작이 되더라 하는 거죠.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계단이 안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 계단이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두 번째 계단이 안 생겨요. 제가 수요일,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여호와는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여호와는 목자시다. 나의 목자다라고 말한다. 여호와가 목자시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하는 것은 여호와가 목자라고 하는 말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호와가 목자신데 그분이 나의 목자다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부족함이 없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소영문사님 앞으로 끄떡끄떡 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나요? 다음 주에 저는 가만히 있네요. 모르겠어요. 부족함이 없는지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럼 왜 부족함이 없느냐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봤더니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목자 되신 나의 목자죠.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나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당연히 두 번째 계단인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양에게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최고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저는 이 묵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럼 목자 되신다는 말과 부족함이 없다는 말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양에게는 그런 건데 사람인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뭘까? 라고 하는 것이 3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에게는 목자가 되시고 푸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린 양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비유로 이제 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게 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로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2, 3절을 한번 연결해보면요, 목자로, 나의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부족함이 없으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누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구체적으로 그건 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푸른 풀밭과 비교되고 있고, 쉴만한 물가는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쉴만한 물가와 같다. 그렇게 됩니다. 푸른 풀밭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는데 그 말과 대꾸되는 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는데 인도하는 목적지가 양에게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소생과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말이 양쪽에 지금 2절과 3절에 동일하게 있잖아요. 인도함을 받는 곳이 어디냐? 양에게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사람에게는 영혼의 소생의 자리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3절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영혼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성경에서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됐는데 원어상에는 혼이에요.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게 되죠. 넷패시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소울이라고 되어 있죠. 혼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뭐예요, 여러분요? 그렇죠. 우리가 막 바쁘고 이러는 거, 아니 또 무슨 뭐 큰일이 생기면은 혼 빠졌다, 혼 나갔다 그런 얘기, 우리나라 말에도 있죠. 그렇죠? 그럼 뭐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정신이 빠져나갔다. 생각이 빠져나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할 때 혼이라면 지정의, 우리의 생각과 그 지적인 어떤 모습과 우리의 그 감정적, 정서적 어떤 요소와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이 혼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소생시키신다. 이 소생이란 말은 원어상에는 뭡니까? 제자리를 찾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 푸른 풀밭에 양이 가는 것과 같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혼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 바로 그것과 비유가 됩니다. 양에게 풀밭이 주는 그 기쁨, 감사, 은혜,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 양에게는 물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물이 막 이제 요란스럽게 흘러가는 데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라 뭐예요? 굉장히 잔잔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쉴만한 물가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의의 길로 의의 자리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양에게 쉴만한 물가와 같은 인간에게 그와 같은 모습과 비교됩니다. 그럼 의의 길의 목적지인 의의 길의 끝에는 참 의의가 있겠죠. 그죠? 제대로 된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의의 길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의의가 뭐냐 이랬을 때는 전에도 제가 자주 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바른 관계와 바른 역할이다. 무엇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다음에 나와 나 자신과의, 나와 이웃과의, 그 다음에 나와 내 삶의 모든 처지와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고, 그 관계가 정립된 그 역할이 제대로 따라오는 것이 의다. 그렇게 성경적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모습은 그 모든 관계와 역할이 제대로 작동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양이 부족함이 없는 모습,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모습과 같이 우리 인간들도 사람들도 내 혼이 지정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의 바른 의의 어떤 그 정리 모든 관계와 역할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양에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만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는 목자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다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도 또 해요. 그런데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하는 거지 내 혼에서 내 의의 자리에서 그 고백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할 뿐이지 내 혼에서 정의에서 고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고백이 될 수 있고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될 수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돼요. 그 모두가 모여있는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고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고백되게 하시는 어떤 그 과정들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4, 5, 6절로 이제 그 다음 계단으로 단계로 올라가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4절에 보십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삶, 혼이 소생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고백하게 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4, 5, 6절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데려가실 때가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사망이 없는 치마 골짜기 가고 싶지 않죠. 그죠? 그런데 내가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 혼자 보내는 게 아니죠. 그죠? 나 혼자 거기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게 하신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자리에 인간관계 속에서나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아니면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자리에서 그런 어떤 자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식을 못해도 우리의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되고 우리의 의지적으로 실행이 안 되더라도 분명한 것은 주께서 나와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그 자리로 또 이끌어 가신 주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또 다른 누구가 뭐 어떻게 해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것에 데려가십니다. 왜? 종국적으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가장 기초를 탄탄하게 세우기 위해서요. 이것이 탄탄하게 세워지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 모든 것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 뒤에 가보면 푸른 초장이라서 실만한 물가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에서조차도 그것이 바로 푸른 초장이다, 실만한 물가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걸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쩌면은 오늘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풍요로워서 푸른 초장이다, 실만한 물가다가 아닐 수 있어요. 사실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뭐예요? 그곳에 있는 옥토예요? 그곳에서 많은 어떤 그런 그 과실들, 이것 때문에 그가 적과 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인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날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면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환경적인 것, 조건적인 것,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이 사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모습이 있어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내 혼으로, 내 의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오히려 세상의 어떤 상황과 조건이 주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주는 만족보다 하나님 자체가 주는 만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 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꼭 한 번 설교를 이제 듣고 와요. 이제 그렇게 듣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준비한 설교도 있지만 또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또 제가 또 그분의 설교를 제가 듣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이제 이야기하면 여러분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이제 넘어오신 분이신데 북한에서 이제 어린 시절 지날 때에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뭐 우리가 볼 때는 인민군이겠죠. 인민군에 잡혀서 유치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잡아서 이제 수용소에 가서 이제 일 시키려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갔답니다. 잡혀서 들어간 거예요, 유치장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분 말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제 수용소에 데려가서 이제 뭐 이제 죽도록 이제 고생을 하게 됐는데 그 가뒀던 어떤 그 사람에게 이제 사람에게 그분 부탁을 했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3시간만 내가 교회에 가서 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좀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쨌든 그분이 이제 3시간 동안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이제 풀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망치려면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자신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약속했기 때문에 3시간 동안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이제 무슨 찬양했다는 했는데 그 찬양 내가 가르쳤는데 저도 아는 거였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찬송만 막 3시간 계속 하고는 이제 도망치지 않고 다시 그 유치장으로 갔더니 그 이제 그 유치장 그 관리자가 굉장히 어떤 그 도망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도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목사님이 감옥에서 찬양했던 그 3시간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큰 자유함이었고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에게 이제 크게 와닿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면은 이제 어디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였는데 결국은 이분이 이제 유치장에서 이제 수용소로 가가지고 8개월 동안인가 죽을 동 고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유치장에서 이제 그 3시간 이제 찬양의 기도를 드릴 때 그때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 기쁨과 자유함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했느냐면은 밖에서 돌아다니는 자유함보다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는 그 자유함이 더 큰 자유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떤 그 자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 자유함이 돌아다니면서의 자유함보다 더 큰 자유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저는 다윗도 마찬가지였다 생각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적, 조건적, 상황적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하고 뿌리가 되는 이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입니다. 쉴만한 물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 과정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인생에 가면 갈수록 좋아졌습니까? 어쩌면 인생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최대의 다윗의 인생의 위기 중에 하나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는 그 삶의 자리였지 않겠어요?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최고의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는 경험이 압살롬의 반역의 경험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가 바로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기록된 시였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이 자리도 푸른 초장이요 실만한 물가요 부족함이 없었던 자리라고 고백합니다. 그 뒤에 가보면 이제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께서 또 다윗을 원수의 눈앞으로 데려가는 그런 모습도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데려가는 어떤 모습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도 원수가 내 눈앞에 있는 곳에서 상을 차려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고 잔치의 상을 차려주셨고 내 머리에 기름도 부어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저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선물해 주셨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가세요. 마지막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보십시오. 다윗의 어떤 미래의 모습에 내 평생에 뭐 지난 과거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 미래도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미래형으로 쓰여 있는 거 보면 이제 미래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지금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또 다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또 다른 원수가 눈앞에 있는 곳에 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평생에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반드시 따른다고.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원수가 눈앞에 있는 이곳도 사람들 일반적인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맞아요. 그 다음에 원수가 눈앞에 있는 죽음의 자리가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고백되는 특별히 주관적으로 고백되는 사람에게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그렇게 고백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만남이 있고 어떤 내면에 어떤 복잡한 어떤 그런 어떤 뭐 생각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과 긍휼,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제 보면은 1절과 6절이 대꾸가 되고 있고 2절과 5절이 대꾸가 되고 있고 3절과 4절이 대꾸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하고 같은 말이 6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것과 대꾸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에 이제 딱 대꾸. 그 다음 2절하고 5절도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대꾸가 또 들어있다.
그 다음에 제일 중간에가 3절 4절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대표되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 혼이 소생시켜지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이제 대표가 된다. 그래서 이 시 전체 중에서 제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핵심은 저는 3절과 4절이라는 거예요. 1절, 2절과 5절, 6절보다 더 중요한 게 3절과 4절이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면서 그 자리를 반드시 통과해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은 1, 2절과 5절, 6절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과 삶이 되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잔치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잔치를 베푸시니 그 잔치에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잔치는 우리의 생각하는 잔치와는 좀 다를 수 있죠. 3절 4절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어떤,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왜 필요하냐면은 내 혼을 소생시켜야 되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게 출애굽해서 광야가 필요했다. 광야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잔치 자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잔치 자리로 가는 중간 잔치 자리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어떤 이 고백이 우리의 혼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그 정, 의를 다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역할 속에서 그렇게 고백될 수밖에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객관적 하나님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목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객관적 하나님만 계속 이야기하고 그림의 뜻과 같은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뜻을 우리가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도 하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자리라고, 잔치자리. 동의가 되죠? 네. 동의가 되게 되더라고요. 되게 만드시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제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여정을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저를 많이 바꾸셨어요. 많이 바꾸셨어요. 저는 그걸 이제 고백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를 볼 때는 옛날에는 제가 참 나쁜 놈이었어요.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는 되게 나쁜 놈이라고 하는 이야기. 지금 어머니 입술 속에서 들은 사람인데 제가 봐도 나쁜 놈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봐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자, 은혜다. 은혜다.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제 은혜 아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잘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네 라고 했다가 아니야. 은혜야. 내 지적으로 동의가 되고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고 의지적으로도 맞아. 수용하게 되는 이 시간이 갈수록 짧아져요. 그거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삶의 처지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의 잔치든지 아니면은 가나안의 잔치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잔치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또 그것이 믿어지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